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고 있는데, 할례란 무엇이냐? 할례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복용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시작이 어디냐부터 보자면,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 이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건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근데 이제 뭐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이제 집의 남자들, 그리고 이제 후손들까지 다 그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12절로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방 사람에게서 이제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종,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너와 함께 사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기간이 있는데 8일 만에 받으라는 거예요. 낳은 지 8일이 지나지 않아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죠. 이때는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이다, 내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별. 이것이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이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그 너희의 살, 양피를 벤 그 너희의 살에, 너희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죠. 할례를. 뭐 위생상 뭐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변했냐? 변한 게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성. 무엇으로 완성이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간의, 우리의 살에 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약속으로 주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또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을 벗겼습니다, 살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나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처참히 찢어가며 피를 콸콸 쏟아가며 흘리신 그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할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알아야 될 것이 이 에베소 교회 당시 배경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던 그 몸에 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구원을 계속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던 그게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러는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해서 구별된 게 맞아요. 근데 할례만 행해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여긴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과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을 것이다, 올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을 오히려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을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미 믿었어.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 그래서 이 할례를 명하셨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에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셨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 이제 자기네 집구석 그 문 앞에서 얻어먹던 이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나는 죽어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어. 근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받고 자신들의 조상, 부모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택함 받은 백성이 나요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이요, 율법도 알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지도 나는 들어봤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도 받았다. 율법도 안다. 아브라함 당신도 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가 있냐? 그런데 왜 지옥에 가 있냐? 할례만 행했기 때문에, 율법만 지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라는 거구나. 율법이 뭐냐?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율법은 이것을 죄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근데 내 안에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마라. 근데 내가 남의 물건을 보면 아, 저거 갖고 싶구나. 아, 내 안에서 저것을 갖고 싶고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근데 율법에서는 그냥 도덕질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데 나는 물건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난 물건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율법을 다 지켰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속에선 거짓이 가득한데 뭐 나는 남에게 속이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뭐 음란하지 마라. 내 속에서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그저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음란의 어떠한 행위와 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어디까지 보시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신다. 중심까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아무리 듣고 알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알지 못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딱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다. 돌들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세우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교만과 자만에서 나오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을 보면, 이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당당히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본 것, 배운 것을,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일을 한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 바쳐 내려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구세줄 메시아를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다. 이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청하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 믿는 자들,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이것을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으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죽도록 사랑했다. 죽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특히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이야 다 그놈이 다 똑같죠. 다 죄인인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민족성이 안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저 인도나 다 똑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한국 교회, 이 목사, 전도사, 이 성도들이 딱 보잖아요. 지만 잘났잖아. 목사들이 지만 잘났어. 자기만 놀아. 남은 다 잘못됐어. 이게 우리나라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아마 정말 심할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정말 심할 거예요. 왜냐면 내세울 게 인생 최대 업적이 신학교 나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인생 최대 업적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나를 자랑하겠어요. 근데 인생 최대 업적이 그냥 신학교 나와서 돈을 벌어봤습니까? 목사, 전도사 이 양반들이 돈도 안 벌어봐. 노동도 안 해봤는데 앞에 나와서 말 몇 마디 하면 교회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와. 따뜻할 때 따뜻한 곳에, 추울 때 따뜻한 곳에,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정신도 못 차려.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해주니까 지들이 진짜 못한 줄 알아. 성도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지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화장하고 정장 입고 뭐 입고 교회 나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지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굳은 일도 안 하려고, 낮아지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삑 하면 팍 삐져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나를 아주 인격 모독을 줬다고 이러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 남은 다 틀렸잖아. 나만 옳고, 저 사람은 이단이고 저 사람도 이단이고 쥐만 정통이야. 전도사 새끼들도 마찬가지. 어린 놈의 새끼들이 나보다 앞선 자들의 그런 선배들, 어른 목사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 저런 시대부터 어떻게 저렇게 읽었을까? 배우려는 의지는 없고 다 지들이 뭐 벌써부터 뭐 대단한 부흥사 아니면 대단한 신학자라도 된 마냥 귀는 쳐닫고 아가리만 열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 새끼들이 크면 지금 기성세대 목사님들처럼 또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성세대 목사님들도 당연히 자기만 옳고 나만 틀렸다고 하지만 그들은 고생해봤잖아. 그래도 배고파 보고 고생이라도 해봤잖아. 없는 형편에 막 공부하려고라도 막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그때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구 뭐 강의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열심히 듣고 이거라도 해봤지. 지금 어린 놈의 새끼들은 그냥 강의실에 앉아서 그냥 챗 GPT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로 설교나 작성하고, 이것저것 그냥 설교 누구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와서 아주 박애주의 넘치는 소리나 해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로. 언제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위로한다고 그랬어? 제발 너희가 하나님 마음 좀 위로해드려라. 하나님 얼마나 저 같은 새끼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속 썩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위로해준다고 그랬어? 내 멋대로 사는데 언제 위로해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뭐 있다 그러면은 뭐 아이디어니 뭐니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우리는 확실히 구별되어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저런 사람이니까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좀, 그럼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럼 니들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럼 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니 문신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까? 몸에 문신이 있다고 전도를 안 한대. 오히려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모르면 지 몸에 저딴 걸 생각하면서 저렇게 할까? 저 사람 불쌍하다. 빨리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 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 오면 안 되고. 그럼 누가 교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땅에서 돈 꽤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땅에서 명예, 좋은 직장, 번듯한 직장, 화목한 가정, 뭐 이런 사람들만 와야 됩니까? 병신들도 오고, 저는 자들도 오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오고, 그런 사람 고쳐준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명예 있는 사람, 이 땅에서 번듯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병신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너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의 생애인데, 교회에서부터 딱 선을 그어서 나는 옳은 목사, 너는 2단, 3단, 4단 목사, 저런 사람들은 오면 안 돼. 그럼 누가 오냐고, 교회에.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인격을 버리고, 우리도 바리새인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부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중인격의 행동을 버리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줄여보고자 오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여 이를 믿는 자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주여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여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주여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하며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사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영원한 생명의 피니 주여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여 나의 행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이기리라. 나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은혜를 만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내가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내가 받은 구원을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속죄의 피를 내가 오늘도 만나 내가 오늘도 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 받은 내가 마치 내가 처음부터 거룩했던 자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주여 차별했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여 나를 돌아오라 회개하라.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로 돌아가 주여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여 몸부림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할례만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잔인하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약속, 주여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양심이요 은혜 받은 자의 신앙양심으로서 주여 우리는 나의 행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만큼이나 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십자가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로 주님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주님 교만했던 나의 모습 주님 은혜를 한시라도 망각했던 나의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주여 용서해 달라고 주여 진실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여 나를 또 거룩히 여겨주시고 주여 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공로만 주장하며 주님의 복음만 전하며 예수의 피만 자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는 증거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뜻을 아는 자요, 그 뜻을 만난 자요, 그 뜻에 감사한 자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줄여보고자 주여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과 주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